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창세기를 다루면서 세상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좀 잘 이렇게 조화하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지난주까지 다 잊어버려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에 형태가 없고 그 상태를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의도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창조의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저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 곳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적합하게 살게끔 만드는 게 일단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1장에 들어보니까 우린 지금 현재 이런 땅을 봐서 뭐 실감이 안 나지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이 땅이 혼돈했는데 혼돈한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일단은 원래 물이라는 것은 땅속 깊이 수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수면 밑에 있는 물들, 마치 제가 뭘 얘기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지하수, 하늘에 저 대기권 있는 모든 물이 다 터져서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 땅이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물이 다 터져버려갖고 땅에 형체가 없어요. 그 땅은 땅 같은데 물이 덮여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첫째 하나가 하나님이 1장 2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모습이 뭔가 폼리스 뭔가 형태는 없는데 물이 덮여있어요. 물이 덮여있다고요. 그리고 흑암에 있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겠죠.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땅의 형태, 땅이 어떻게 그 당시 있었는가? 일단은 본래는 땅 밑에 있어야 될 모든 물들, 또 아직은 아니지만 저 대기권 안에 갇혀 있어야 될 모든 물들이 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터진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물이 덮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워요. 우린 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이게 뭔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누구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뭐 우리가 고래라 합시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답답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그 뱃속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그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그런 굉장히 물은 치퍽치퍽하고, 막, 그런 혼돈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기 적합한 땅을 만들 때 하는 일이 뭐냐? 이 혼돈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나누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separate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뭘 나눠요? 어두우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두우면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두우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나눴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두움을 나누니까 오늘 1장에 보면 빛을 뭐라 그래요? 낮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두웠는데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그리고 밤을 나눴어요. 낮과 밤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혼돈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낮이구나 그런 걸 표시하는 걸로 제가 2주 전에 했나요? 해와 달과 광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놓인 거예요. 해와 별과 달들이 다 그렇게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박혀 있다고 뭐지만 그렇게 창공에 박혀 있어서 밤을 주관하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했어요. 첫째 날 뭐예요? 뭘 나눠요? 어둠을 나누세요. 어둠을 나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떠세요? 물이 지금 막 원래는 이 물이 지하에 있든지 대기권 밖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을 뒤엎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6절 읽어보세요. 6절을.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혼돈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또 7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궁창 뭐 영어 성경 스카이 뭐 이 정도로만 대기권 이 공기가 미치는 범위까지 대기권 밖에 아니라 그런 하늘을 만드셔서 물을 다 쏟아부셔서 한쪽은 바다라 부르고 이제 육지 땅이 온전히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너무 따지지 마시고 뭐 제가 설명하려면 핵심은 뭐겠어요? 혼돈되어 있는 뭐 때문에 혼돈됐어요? 어둠 때문에. 어둠 때문에 혼돈되어 있던 이 땅을 빛이 있으라 나누었어요. 그래서 밤과 낮에 경계를 세우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을 나누셨어요. 나누기 전에 뭘 만들어요? 궁창, 하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밑에 있는 땅에 물을 다 쏟아서 한쪽은 바다를 만드시고 한쪽은 육지,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나눴어요. 경계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안심하고 산책하고 때로는 낚시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와 육지와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그런 일기나 날씨나 이런 파도 이런 거를 예상치 않고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너울성 파도 이런 것들이 확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쯤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혼돈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경계를 정하세요. 우리는 오늘 조직신앙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시다. 나중에 구약성경에서 가장 창세기 1장을 비슷하게 노래한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미로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의 성품이 엄격합니다. 물탄 듯 술탄 듯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성품대로 혼돈되어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낫을 밤과 경계선을 세웠어요. 또 한쪽에는 우리 모든 이 땅을 뒤엎고 있는 물을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아래의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으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이 경계가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지금도 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고 경계를 만들 때마다 좋으신 거예요. 야, 좋다. 이 정도면 앞으로 내가 만들 인간이 살기에 좋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도 좋고 낮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일상적인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형 인간이야. 나는 깊은 밤까지 밤이 더 좋아. 막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기에 뜨거운 해변가에서 고백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별이 총총 빛나는 바닷가에 가서 분위기를 잡고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밤은 밤대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우리의 수고했던 모든 걸 놓는 거예요. 연장도 놓아버리고 도구도 놓아버리고 그냥 낮에 일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내어버리고 아내들은 식탁에서 일했던 모든 주방 도구를 좀 내려놓고 남편들이 일할 때 썼던 모든 도구들, 그게 컴퓨터든 뭐든 다 내려놓고 밤에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없으면 안 돼요. 밤낮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든 것들을 구분하시고 나누시고 경계를 지어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사는 환경을 만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고로 제가 그 배경 사전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사둔에 1장 21절에 보면 만든 바닷속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바다에 거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큰 바다 짐승이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바다들은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1절 타락 전에 큰 바다의 짐승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리오 야단 계시록에서도 하나의 상징으로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어둠과 물을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는 상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악의 세력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가장 크잖아요. 빛 대신 예수.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너희가 어두워서 그렇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나 낮에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게 다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표현할 때 밤으로, 어두움으로. 그리고 바다와 물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제 때 만든 모든 비록 1장 20절의 큰 바다 짐승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타락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과 저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돼요. 계시록에서도 상징되고 요한복음에 상징되고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냈다. 사단의 나라를 흑암의 나라 그렇게 상징하고 비유한단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졸며 살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 설교 준비하지 않은 건데, 저는 사무엘상을 우리 요새 바이블 타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사울이든 마찬가지고, 요나단을 보세요. 그의 아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사는 마병, 철병거, 그 당시 그들은 철기 문화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가진 사람이 겨우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군사 수도 3,000명인데 다 떠나고 60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하나와 부관 둘이 데리고 수만 명이 있는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 뭘 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골리앗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믿고 환경만 본다면,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만드셨었지, 다스리시지, 역사, 그렇게 하지 마. 실제로는 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될 의식은,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여전히 사단은 우리 안에서 심층 깊은 것 속에서 여러 가지 동기와 유혹과 목적을 훼손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물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경계에 있어야 될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자연과 우리 문명과 분명한 경계를 두지 아니하고 마구마구 자연을 훼손하든지 인간의 탐욕으로 살아가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요즘 유기견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하는 동물의 농장 그런 것 이렇게 KBS 가끔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다 동물들이 먹거리가 없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경계선이 없어지잖아요. 인간이 다 산을 개발해서 걷다 보니까 그때는 무슨 프로인데, 부산 어디 산자락에다가 다 아파트를 졌어요. 그러니까 산 속에 살아야 될 짐승들이 자꾸 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잘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살 곳을 다 침범해 버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아마존 지역에 그 수많은 산림들을 다 불사르고, 거기에다가 커피 농장 자꾸 이런 거 세우다 보면 이런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곳이 점점 드라이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모든 어둠들, 우리를 훼손하는 물로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통제하고, 우린 그 하나님의 엄격한 권위에 복종하게 살게 되면 낮은 낮대로 재밌고 밤은 밤대로 좋은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밤과 낮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시 혼돈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어버리면. 그래서 저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저자가 하는 비유를 들 때마다 마음에 참 맞다, 그 비유가. 하나님은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나는 매일매일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목자처럼 산다면,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건 양이 아닙니다. 자기가 목자입니다. 자기가 목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너는 양이다. 양은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양으로 살아야 돼요. 양으로 사는 거. 저도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주변의 원수들이 마치 그 경계를 넘어서 어둠과 모든 물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선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엄격함을 지켜야 돼요.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시간상 한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것이 혼돈을 갖고 오는 그게 성경의 비유로 하자면 어둠이든,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악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어둠으로 표시하고, 오죽하면 우리를 뭐래요? 산상순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혼돈될 때, 오늘 우리의 세상에 이 경계선을 가장 넘는 것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그게 제가 거창한 말이지만 그게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꼭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다. 이게 지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인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지면, 이 경계가 희미해지면, 이 경계가 희미해지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우리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에게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을 일루션, 허상이라고 해요. 물론 가장 큰 종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허상이야. 너 거기에서 득도하고 깨면 네 주변에 있는 어두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야. 열반의 세계 들어가면. 그 깨잖아.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중국이 시작한 유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들, 또 국가의 임금과 군신들이 예의를 안 지켜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다. 그래서 만든 종교예요. 왜 이렇게 중국 땅에 춘추 전국시대에 고통이 따르냐.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운 고통을 해결해 보겠다고 만든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삶을 살려고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경계를 인간이 깨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혼돈의 세계에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일깨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오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어두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얘들아, 그건 어두운 영역이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사는 것, 추구하고 사는 것, 목적을 갖고 사는 건 헛된 영광이야. 어둠을 나누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뭐냐? 빛 대신 아버지만 의지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지키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 뭐가 더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에 이 말씀이 맞으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지키고 살 거야.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고 똑똑해도 그것 갖고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점점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이런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은 자꾸 무너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돼가고 있다고요. 우리 이 아침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여전히 그 경계선을 지켜서 빛으로 살아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내가 스스로 어둠을 선택해서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건 어두운 영역입니다. 분리하겠습니다.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혼돈의 불,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과 근심과 미래의 걱정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제로 어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이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바다의 물이 다 물러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은 이거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권위, 어미를 지켜드리면서 우리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신령, 가정,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나누셔서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이번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깊은 어두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짙은 어두움과 때로는 재정과 내 안에 이 탐욕들이 계속 작동하는 이 시대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을 나누시고 우리가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혼돈의 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암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마음의 심령의 불안으로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타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